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25번째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느끼실 때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대부분 외국에 나가보면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는 것을 실감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광복절도 다가오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나라가 없었다. 우리가 나라 없는 백성들이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에게는 6.25나 일제감정기나 그리고 임진왜란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과거의 이야기인 것이죠. 잘 실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후진국에서 태어났지만,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저는 중진국일 때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 지금 10대 청소년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때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겪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어느 정도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정도의 전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그 동부 유럽의 국가들은 나라를 잃은 경험이 다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멀지도 않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나라를 잃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옆 나라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도 금방 그 전쟁 때문에 우리가 또 나라를 잃을까 봐서 탱크를 사고 비행기를 사고 지금 부랴부랴 국방을 이렇게 튼튼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중립국조차도 이제 중립을 포기하고 어느 한쪽에 서게 되는 그런 위급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라와 관련이 있고 주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애쓰고 준비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을 들고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지금 많이 해보셨을 텐데 대부분 입국 심사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파란 여권 가지고 들어가면 왜 왔냐, 언제까지 있느냐, 어느 호텔에서 묵느냐 물어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도장 쾅쾅 찍고 얼굴하고 사진 한번 비교하고는 통과합니다. 또 어느 나라는 이 지문만 찍으면은 그저 어디 왔는지 물어도 안 보고 그냥 통과합니다. 그게 나라의 힘인 것이고 또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인 것이죠. 자, 오늘 주기도문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줄기차게 외치셨던 그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지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맨 처음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의 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바로 이것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한 나라, 이 한반도에 살지만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 국민만 사는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든 호주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적게는 몇천 명부터 많게는 100만 명까지 가서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먼저 언어적인 정리를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천국이라고 하면 어쩐지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하늘나라라는 것은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어떤 외계적인 나라가 아니라,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나라라는 개념은요, 아람어로 말쿠타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왕, 다스림을 가리키는 멜레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영토를, 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 혹은 주권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지배되는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2절 가사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438장 찬송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찬송 속에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찬송에서 묘사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첫 번째로는요, 죄사함을 받은 상태예요.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렇잖아요. 죄사함을 받은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실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곳이 어디건 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곳이 어디가 되었던 간에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 존재하고 우리는 그곳에 이르게 되겠지만, 지금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사후에 가는 어떤 별도의 공간적인 세계라기보다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존재하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어서 갈 곳은 없느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육체를 벗어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완전하게 이룩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곳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미 언급한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주로 이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비유하자면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겠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선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집에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그런 값진 것이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5절에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44절과 비슷한데 이번에는 값진 진주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무 값지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살 만큼 값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주권을 의미한다고 했고,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가득 잡고 난 뒤에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만하고 맛있고 돈이 될 만한 고기는 그릇에 따로 그물에서 떼어서 담지만, 이 돈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는 잡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물에서 떼가지고 바로 물에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다? 심판의 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의 통치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는 심판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과 4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또 마태복음 13장 31절이나 마가복음 4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요, 정말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곡물 중에 그 좁쌀보다도 더 작더라고요. 정말 아주 뭐랄까, 벌레 알같이 아주 조그만한 그런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자라면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3장 33절에도 보면 누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구마구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네 번째 개념이 등장합니다. 작지만 아주 영향력이 센 어떠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영향력이 아주 센 어떤 능력이다, 이런 암시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 속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유일하게 묘사된 곳이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이고 정신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보통의 눈으로 보아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그 가치는 이 세상 전체보다도 더 가치 있고, 그 힘은 미약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강한 어떤 하나님의 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다섯 가지나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일 만한 영토와 어떤 그 다스리는 어떤 인간적인 지도자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같이 많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들로서도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약간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동과 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나라 사람들은 그때 그 잔치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이렇게 묘사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과 함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 밥상에 초대되어 같이 밥을 먹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이 시련을 겪는 동안에 그 시련을 함께 겪으며 견뎌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하늘나라의 멋진 잔치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마땅히 초대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나 7장, 18장에도 보면 하늘나라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진솔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을 이 대체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보다는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업신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훨씬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땅 위의 사물이 물 위에 비치는 형태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던 것들은 낮아지고 낮던 것들은 높아집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는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혁명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가치의 전도 현상,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귀함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귀함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세상에서의 부유함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유함과도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게 되면요, 세상에서 나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의 가치인 것인 양 착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돈 좀 벌어서 대우받고 살았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그런 대우받고 살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권력을 만져보고 높은 자리에 올라본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그렇게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면서 그들을 쉽게 보고 우습게 알고 나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고 반대로 나 스스로 패배감에 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곳이지 결코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동일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긴장하며 살아야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해 산 사람, 몸을 던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 이 땅에서 겸허하게 산 사람, 핍박과 고난 속에 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협하고 안일하게 살면서 정의를 외면하고 현실을 따라 기회주의자로 산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 슬피 울면서 이를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처세술에 능하고 이리저리 머리를 잘 굴리면서 유익을 구하는 인격보다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정의의 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묘사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점은 세 번째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그 가치 규범이 다르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 옳고 선한 것이다 라는 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좀 막연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엄연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밭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값진 보아라도 눈앞의 유익에 눈이 어두워진, 소위 말하면 현실적인 선택을 항상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들의 눈에는 이 감추어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항상 우리가 좀 무시하고 간과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치 밭속에 이렇게 묻혀있는 보화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줄은 아는데 야, 이거 파보기 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가민가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이 보이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값진 것을 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워서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이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노는 나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상하게 하는 일도 없고 상함을 입는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남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상함을 입는,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수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하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는 사망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질병과 사망과 눈물과 아픔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는 나라를 지향한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 쉽지는 않죠.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룩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로 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엄청난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실현 불가능한 지상의 유토피아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즉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는 요란하게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마치 미국이나 호주처럼 엄청난 땅덩어리 자원이 많은 그런 땅을 얻어야만 이룩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에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죄악을 도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하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징표인 것입니다. 마땅히 복수하고 정죄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에 자리하는 것,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는 소리 없이 일어나고, 이 변화는 마치 겨자씨만큼 지극히 작은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결국에는 세상이 변하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부정이 사라지고 미움과 전쟁이 사라지고 사랑과 화평의 세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줄기차게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내 그런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주고 우리에게 계속 그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시켜 나가도록 부탁하고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너의 마음에 조용히 세워지게 될 때 그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점점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점점 조용한 가운데 온 천하로 확장되어져 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 나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나라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땅에 눈물이 사라지고 사망이 사라지고 곡하는 것이 사라지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미래, 그리고 어떠한 현실을 바라고 계십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부족함과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나라, 바로 그것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